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민수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고 또 지식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과 또 저희의 인생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는 성경의 네 번째 책이죠. 이 책의 제목이 민수기, 영어로는 넘버스인데요. 사람의 수를 센다는 거죠. 이 민수기인 이유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또 26장에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이제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죠. 그들은 시내산에서 일주일이면 여리고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파라오를 심판하신 것을 목격했고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기적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나게 슬픈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만은 아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우주를 가로질러서 이 세상에서 셋째 하늘로 데려가실 것은 믿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은 믿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께 너무나도 자주 불평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몇 주면 행진할 수 있는 광야에서 38년이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원을 하염없이 돌았던 거예요. 광야를 뺑뺑뺑뺑 돌았던 거죠.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민수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선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지루하고 열매 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승리로 인도하시려고 하시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는 맛보지 못한 채 허무한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생생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그 자체로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민수기에 나온 불신으로 가득 찬 인생을 허비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기에는 계속 이어지는 전투 속에서도 승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민수기가 아닌 여호수아기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는 36개의 장으로 되어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자해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민수기에는 예수님의 예표도 여럿이 나오죠. 민수기에 나온 만나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예표죠. 또한 반석에서 나온 생명의 물이신 반석에서 나온 이 물도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의 예표고요. 불뱀에 물린 백성이 쳐다보고 고침을 받은 장대에 달린 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또 발람이 예언한 별도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민수기를 성경에 이제 포함시켜 놓으신 겁니다. 예, 이제 1장 1절부터 저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모세에 의하면 민수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특이한 점은 성막을 주님의 성막이라고 부르지 않고 회중의 성막이라고 불렀다는 점이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였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죠. 이 교회 예배당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교회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예배당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곳이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회중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 혼자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중, congregation, 회중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 수와 함께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릿수대로 계수하라. 이스라엘 안에서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들의 군대대로 계수하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 곧 그의 조상들의 집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을 취하여 너희와 함께하게 할지니라. 예, 민수기에서 주님은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문제가 세계 곳곳 모든 국가 또 사회들이 다 문제에 빠진 원인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한 이 사회가 문제에 빠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알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가 가정의 붕괴로부터 오고요. 가정의 붕괴는 머리 역할을 하는 남자가 없거나 남자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자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질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전부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지만 먼저 남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만 특별히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의 수부터 세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전사가 필요했어요. 가족과 친구와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싸울 전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영적 전사들이죠. 가정과 교회를 지킬 말씀으로 무장된 전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검인 기록된 말씀을 따라야만 합니다. 5절에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오. 함께 설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요즘과 같이 진리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에게는 거짓에 맞서 진리의 말씀을 들고 함께 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함께 설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함께 서고요, 하나님과 함께 서야 합니다. 계속해서 6절, 시몬에게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에게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네엘이요, 스불론에게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에게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에게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에게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에게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에게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가덱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에게서는 에나엔의 아들 아히라야니라 하시니라. 이들은 회중에서 명성 있는 자들이요, 그들의 조상들의 지파들의 통치자로 이스라엘 안에서 수천 명의 우두머리더라. 모든 사람은 똑같이 창조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더 빠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건강하기도 합니다. 더 체격이 크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수명이 다 같은 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각기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사회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선장을 맡아야 되고요, 누군가는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장이 되거나 인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속담에도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 말이 있죠. 모두 다 인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진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셨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장군이 되고 누군가는 인도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죠. 가인과 아벨도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유다 요한도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같은 부모 밑에서 양육받았어요. 같은 교육을 받았고 같은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았죠. 모든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만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합해서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눠줘도 20년 후에는 누군가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가난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모으는 반면 누군가는 가진 것을 탕진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맡길 사람을 선택해서 교회에서 일을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같다면 누군가를 선택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이런 명령도 무의미했겠죠. 사람들은 서로 같지 않아요. 누군가는 주님의 사역에 준비되어 있고요, 누군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각 지파에서 인도자로 적당한 사람을 선정하여 열거하고 있죠. 계속해서 17절, 모세와 아론이 지명받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함께 모으니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의 집과 자기들의 가족들에 따라 자기들의 혈통을 밝히되 20살 넘은 자들이 이름수에 따라 자기들의 머릿숫대로 혈통을 밝히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남자의 수를 세도록 하셨고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 세상은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둘을 구분하시면서 서로 다르게 대하십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생물학적인 구조나 정서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할을 맡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뿐 아니라 20살이 넘은 성인과 아이들도 구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수많은 재앙은 남성과 여성의 구별을 없애고 성인과 아이들의 구별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곳에는 혼란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한번 이 시간에 쭉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부터 46절 좀 긴데요.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자손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이름수에 따라 그들의 머릿수대로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루벤 지파에 속한 자가 46,500명이더라. 시므온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이름수에 따라 그들의 머릿수대로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시므온 지파에 속한 자가 59,300명이더라. 갓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수에 따라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갓 지파에 속한 자가 45,650명이더라. 성경은 정확한 책이에요. 숫자가 정확히 나오죠. 유다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수에 따라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유다 지파에 속한 자가 74,600명이더라. 이사갈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수에 따라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이사갈 지파에 속한 자가 54,400명이더라. 스불론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수에 따라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스불론 지파에 속한 자가 57,400명이더라. 요셉 자손 중에서 즉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수에 따라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자가 45,000명이더라. 므낫세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수에 따라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자가 32,200명이더라. 베냐민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수에 따라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가 35,400명이더라. 단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수에 따라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단 지파에 속한 자가 62,700명이더라. 아셀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수에 따라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아셀 지파에 속한 자가 45,500명이더라. 납달리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이름수에 따라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납달리 지파에 속한 자가 53,400명이더라. 계수된 자들은 이러한데 이들은 모세와 아론과 12명의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곧 각각 자기 조상들의 집을 대표하는 자가 계수된 자들이더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20살이 넘은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안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가 계수되었는데 곧 계수된 자가 모두 603,550명이더라. 성경은 항상 정확하게 수를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사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지파에서 계수된 20살 이상 남자의 수는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건 결코 적은 수가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싸울 전사가 60만 명이라면 그건 절대로 작은 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사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가정을 이끌고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서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대항해 싸울 남자, 그리스도인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님들이 있죠. 이 중에서 말씀의 사역자가 나와야 됩니다.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죠. 아이들은 배우고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